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친구는요, 어떤 친구예요? 좋은 친구는요, 서로가 마음이 맞아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마음이 맞고, 일단 사람이 만나면 즐거워야 돼요. 일단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그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좋고, 그 사람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냥 그 사람 만나면 즐거운 친구.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여러분 좋은 친구예요. 그 사람 만날까봐 겁나. 이런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아주 친한 친구이며 여러분 벗이었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요, 친구 4명이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뜨거운 떼약볕에 달려와가지고요, 지붕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안에 계신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한테 그 친구를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중풍병자 4친구가 좋은 벗이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름다운 그런 벗의 관계였고,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내가 넘어질 때 또 한 사람이 나를 일으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 들거나 뭐 시험 같은 걸 왜 들겠어요? 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지.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바보 같은 거예요. 자기 시험 들면 자기만 괴로운 거지 남들은 아무 실험 안 해요. 예? 그런데 그냥 그럴 때 전화해서 친구가 벗이 붙들어주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러지 마, 이러면서 붙들어주고요. 또 내가 또 그럴 때 그 친구가 나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은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지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라는 게 친구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나의 벗이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과 벗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자기는 거기서 어려서부터 자라고요, 거기는 친구도 많고요, 아브라함의 집이요 또 부자고요, 다 일가친척이 같이 있는 이런 곳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유와 뭐를 대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갈대아 우르는요 이방 신들과 또 산당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본고장이에요. 우상 숭배 본고장 갈대아 우르였는데,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이 데라라는 사람인데, 우상을 만들어서 옛날 말하자면 부처 같은 걸 만들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야 되는데,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빼내고 아브라함을 그 명령해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떠나라고.
예.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서 나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집안은 그냥 맨날 1년에 한 번씩 막 굿하고 막걸리 뿌리고 그냥 다락 가면 다락 할머니, 그냥 또 광 가면 광 할머니, 부엌 가면 부뚜막 할머니, 뭐 없는 게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또 나보고 우리 엄마가, 내가 이제 그 직장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급을 타면 거기다가 뭐 얼마야 5천 원씩을 이렇게 넣어놓으래요. 그 다락 할머니한테. 그래가지고 1년 모았다가 또 옷감을 끌어서 거기다 또 새로 그렇게 넣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것도 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막걸리 뿌리면 막걸리도 뿌리고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그냥 우리 가문의 전체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상 섬기고 절 다니고, 우리 집에서 굿 한 번 하면 또 다음 달에는 큰 집에서 굿하고요. 우리 집에서 굿하고 나면 또 큰 집 가서 굿하는 것도 구경하고요. 막 그러고 살았어요. 예?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호련히 부르는데, 나를 예수 믿는 집으로 나를 시집을 가겠다. 나를 그 우상의 그 가문에서 나 하나를 싹 빼가지고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나를 뺐다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나 하나가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우리 큰오빠도 그냥 맨날 전도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오빠가 맨날 그래요. 우리 옳게 보고, 고모. 그래서 언니 내가 갈게. 그랬더니 고모, 오빠가 고모하고 오랫동안 얘기하지 말래. 오래 얘기하지 말고 향란이 오면은 잠깐 얘기하고 딴 일하고 빨리 가라고 그러라 그랬대. 오면 자꾸 전도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냥 그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딱 뽑으려니까, 거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뽑아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곳에 아브라함은 친구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뭐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떠나야 할 곳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이뻐하죠. 그러면 무작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안 책임져 주실까?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도 떠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승질낼 거 다 내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이기적이고, 예수 믿기 전에 막 이랬던 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남을 한번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똑같으면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죄로부터 떠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남 탓을 그렇게 해요. 남 탓을 해요. 왜 남 탓을 해요? 자기 탓을 해야지.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저 내 죄가 보이고, 그래 내가 이래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못해서 그렇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이래도 그래 내가 나 잘못이야, 그래 내가 그래서 그렇지, 내가 성질머리가 못 돼서 그렇지, 그래 이러면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때려줘 그러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도 진짜로 막 그러지 마시고요.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죄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의 천적은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안 돼요. 누가 괜히 섭섭해, 누가 괜히 그렇게 미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가고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있던 믿음도 다 떨어지고요. 사람 미워하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크게 좀 해요. 사람 미워하면 누구 손해다? 근데 왜 미워해요? 왜 신랑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그냥 옆 사람 미워하고, 왜 미워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에
여러분 귀신이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은혜 다 떨어지고요. 지멋대로야. 나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옛날보다 더 악해져요, 사람이. 예? 정신을 차리시고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생활의 모토가 뭐냐? 돈이면 다 해결된다.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해결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돈이라면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복숭아 씨가 돼가지고 그냥 뭐 없어. 남한테 욕을 먹든 말든. 이 사람이 세리장이라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세금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막 그냥 3배를 2배 3배를 막 걷어가지고 막 갖다가 그냥 때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상관없어. 나 부자만 되면 돼. 난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 많이 해요.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돈 버는 일에는 별일을 다 하잖아요. TV 보면은 뭐 그 거의가 살인 강도 사건 나는 거 보면요 돈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저기 뭐야 편의점을 가서 털었는데 아니 사람을 죽이고 편의점 털고 나니까 3만 얼마더만. 그러니까 그냥 다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이 삭개오도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삭개오가 그냥 그렇게 악착같이 악독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뭔가 가슴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돈이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기준이요. 또 우리는 뭐 10만 원, 10,000원 이런 거 뭐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개념이 틀려져요. 돈 1,000만 원 같은 건 돈도 아니야 막. 그러고 막 살다 보면은요 거기서도 또 만족을 못 해가지고 막 이 삭개오가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회개를 하니까 내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내가 4배로 내 재산을 털어서 갚아주겠다고 해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가 틀린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서 4배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은 재물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삭개오가 그렇게 악착같이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다 그렇게 자기 아까운 그 돈을요 그렇게 4배로 갚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쓰겠다고 삭개오가 그렇게 내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과 명예에 얽혀 있는 사람은 그냥 돈하고 명예에 얽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본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나를 부인하고 죄를 떠나서 예수님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갈릴리의 순진한 어부들은요 주님이 부르셔요. 제자로 어느 날 그들을 부르니까요 부둣가를 부르는 순간에 부둣가를 바로 떠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자기가 벌던 이런 뭐 사업이나 뭐 직장 이런 거를 예수님이 부르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어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는 금고를 떠났고요. 삭개오는 부당한 돈을 다 버렸고 예수님을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자아로부터 떠나서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몇 프로 사랑하는지, 100% 사랑하는지, 50% 사랑하는지, 30%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은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살해하고 부인하고 아브라함하고 있는데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깊게 내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작은 일에도 뿌리가 흔들리고 그냥 그러잖아요. 성경의 비유가 나타나잖아요. 창수가 나면 그냥 그 집이 다 집을 모래 위에다 집은요. 모래는 힘이 없잖아요. 뿌리가 없고 모래다 집 지면 그 모래가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오면 그냥 그 집이 다 쓰러지고 그냥 뭐 바람이 불면 다 쓰러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은. 우리도 모래에다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맨날 신앙이 흔들려. 뭐가 조금 이렇다 그러면 뭐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잘 된다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난리를 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되냐고 그러고 그냥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고, 뭔가 뿌리가 없이 그냥 우리의 상황 따라서 그냥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좌지우지되고, 여러분 그 교회 그러면서 그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음 하나도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자녀가 되겠냐고요. 그러면 그냥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그런 이벤트를 확실히 내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교회를 만약에 안 다녔으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교회 안 나오셨으면요, 여기저기 무당 박수 될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굴 봐, 박수 무당같이 생겼잖아 다. 봐봐요. 많아요. 막 산에 올라가서 내리꽃 봤다가 뛰어내려온 사람도 있고요. 산에 가서 3년 동안 멧돼지 오고 살면서 그냥 정성 들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기는 뭐 눈만 감으면 뭐가 배인데 그 무당되죠. 아주 그런 사람이 태반이야, 태반. 그래서 나도 생각해봤어. 나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집을 안 왔으면 나 어떻게 될 뻔했냐. 나는 이 성격이 착실한 사람이라 뭐 이상한 짓은 안 해요. 아주 올바른 그 학생, 공부, 학교, 그냥 모범생, 그 이상한 거는 안 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러면 예수 안 믿었고 예수 안 믿는 집으로 시집 왔으면은 나 나중에 못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 따라서 그냥 다락 할머니한테 맨날 돈 갖다 바치고 맨날 막걸리 뿌리고 그냥 맨날 그랬으니 나 무당될 뻔했잖아요. 나도 그 굿을 그렇게 많이 하는 집은요, 그런 집에는 그 신이 내린대요. 그렇다네. 내가 별걸 다 알아.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자들은요, 그냥 술 먹다가 죽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까지 우리를 싹 데리고 가는 그러한 사랑의 특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술 먹다가 죽고 그냥 대마초 피다가 죽고 그냥 우리 교회는 뭐 마약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요, 그
죽다가 살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히게 살려주셨어요. 예. 강원도를 갔대요. 강원도를 친구들이랑. 강원도 가면 뭔지 아시죠? 예? 강원도 왜 가겠어요? 예? 강원도에 뭐가 많어? 예? 다 경험이 있으시구만. 대마초가 많대네. 되게 대마초 피는 사람들 강원도 가면 그거 구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아요. 강원도 간다는 소리 하지 마요, 내 앞에서. 친구들이랑 강원도를 가는데 이게 이제 너무 과하게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쓰러지는데요.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까만 터널을 막 빠져나가더래요. 죽은 거지.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막 때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영이 분리가 된 거야. 이제 죽어가지고 막 때리고 있더래요. 왜 때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죽은 거래요. 그랬는데 자기 앞에 이렇게 조그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더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깨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고 나서 그거 다 끊었어. 다 끊고요. 봉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끊고. 그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우리가 못 봐 죽었어.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셔서 교회로 인도해서 지금까지 20여 년간을 교회를 어쨌든 나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은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주변도 다 하나님이 딸도 결혼도 잘하고 사이도 잘 만나게 하시고 그냥 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오늘 안 나오셨네. 응? 이승윤 성도님 안 나오셨네. 응? 이분은 한 달 내내 술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술이 깬 적이 없대요. 술 먹고 깨면 또 먹고 깨면 또 먹고 그래서 24시간 술이 취해갖고 있어가지고요. 온몸이 다 망가져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박정일 집사님이 전도해 왔잖아요. 술 먹다가 전도해 오셨어.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교회에 그래도 와가지고는 악착같이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나오고 이제 굉장히 건강해지고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 다 여러분 누가 전도 안 하고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 죽을 인생이잖아요. 그 죽기만 하면 괜찮은데 영원히 지옥 가잖아요. 지옥도 다 단계가 있대요. 크게 못되게 구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지옥의 밑바닥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사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 깊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구원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주신다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요.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요. 하갈을 취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이 주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을 하나님이 자식을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언제나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도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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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 저쪽 교회 때 목사님 어저께 밤에 꿈에는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수표로만 그냥 이렇게 이만큼이더래. 이만큼 수표로만 이만큼이더래. 이만큼을 딱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거를 비닐에다 챙챙챙챙챙챙 감으시더라는 거예요. 감으면서 그걸 딱 이렇게 감고 이거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너 준다. 그러고요. 아주 그냥 못 쓰게 그냥 비닐로 챙챙챙챙챙 감아서 그걸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시긴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 언제 주실래나 맨날 목말라 해. 응? 그건 내 맘이지. 뭔가가 다 될 때 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줘도 안 떼어먹고 줘도 정말 믿음이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럴 때 주는 거지. 하나님이 믿음도 없는데 그거 주면 다 갖다 망치고요. 믿음 다 팔아먹고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초조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그 당시 풍습이 첩을 얻어서 일부 다 처제였어요. 그래서 여자를 몇 명씩 거느려도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못 이루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일과 또 인간적인 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안 이루신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그 이스마엘 그 아들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고요. 지금도 골칫덩어리예요. 저 이라크 그쪽이 다 그쪽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맨날 전쟁하잖아요. 예? 이라크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그쪽 예? 그쪽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할 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합해서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도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에요.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헌신된 자를 나의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충성된 자는요, 충성된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고, 싹쓸 생각하지 않고, 예, 돈을 생각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 그 아들을 이제 제단에다 갖다 바치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잘 되고 뭔가 돈이 들어오면요, 돈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떠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열심히 더 잘 믿고 신이 나갖고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몰려오면 또 어떻게 돈 떨어지면요, 우리 교인들 금방 알아요. 돈 떨어지면 얼굴이 인상이 벌써 달라져 다. 네?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떠내려 보래요. 다 떠내려 보래요. 그리고 방황합니다. 그것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하던 가정에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갖다 번제물로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25년 만에 그럼 주지를 말든가. 25년 만에 난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니.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 새끼손가락 하나만 잘라서 갖고 와라 그래도 새끼손가락을 자르냐고요. 못 자르죠. 예? 믿음이 좋으시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응? 못 잘라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배를 갈라서 불살러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믿음이 큰지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복하고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가요. 바로 가서 바로 하면 난데 사흘을 걸어가니 머리에 얼마나 번뇌가 심하게서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도로 데리고 내려갈까, 내가 왜 이럴까, 얼마나 번뇌가 심하겠어요. 사흘 길을 데리고 가니.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하고 의논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을 받은 일은 누구고 의논하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사라한테 만약에 의논했어 봐요. 응?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친다 그러면 사라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이삭을 데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의논을 안 해요. 예. 나도요. 그런 거 보면 참 잘했던 것 같아. 뭐든지 하면 중요한 일은 남편하고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다 해놓고 얘기해요. 예? 그거 하기 전에 얘기해 놓으면요 그 분란 일어나고 마귀 역사하고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예? 그 교회에 중요한 일 이런 건 남편하고 아내하고 의논하지 말고 순종하시라고요. 뭐 이렇게 맨날 의논을 해? 응? 의논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마귀 역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아들을 줄로 묶어가지고요 돌로 만든 피의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다가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죠. 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그냥 막 팔아먹어. 예? 그럼 되겠냐고요. 예? 돈하고 팔아먹고 그냥 막 주일날 그냥 어디서 1,000만 원을 그냥 떼어먹혔는데 그 사람이 전화 왔어. 주일날 11시에 돈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일 안 지키고 돈 받으러 가죠. 예? 돈 받으러 가죠. 예? 뭐 주일날 결혼식 있다. 여기는 꼭 가야 된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미안하다고 교회 가니까 나 이것만 보내고 나중에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나님하고 내가 뭐를 바꿔요? 내가 하나님하고 쉽게 바꾸는 일들이 뭐가 있나를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아들하고도 안 바꿨어요. 하나님하고. 예?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요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게 단을 쌓고요 어디를 가나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이 그래 두고 보고 그래 너는 나의 친구야 나의 벗이야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한 방이 뭐예요? 네 아들 바쳐였어요. 바치라는 거였어요. 결정적인 그 한 방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결정적인 마지막에 큰 거 한 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하고 안 바꿨어요. 그때 하나님이 됐어. 넌 이제 됐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저울에 달아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는 건 아시나? 예? 아시냐고요. 얼굴이 다 모르는 얼굴이야. 예? 믿음의 저울에 달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은혜 많이 받고 나서야. 은혜 많이 받을 때는 가만 놔둬요. 은혜 많이 받고 그냥 충만해가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너 한번 달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달아볼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영차영차하고 막 충만해갖고 올라가. 그래 할렐루야 그냥 룰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막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달아볼까? 그러고요 이 꼭대기에다 딱 올려놓고 하나님이 쫙 흔들어요. 건강으로 흔들든지 물질로 흔들든지 뭐 자식으로 흔들든지 뭐 하여튼 그냥 하여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로 흔들어요. 그냥 물질을 다 걷어가든지 뭐 그냥 하나님 하여튼 사건을 벌려. 그리고 여기서 흔들어요. 흔들면은 여기 그래도 대롱대롱 매달려서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은 사람은 그래 내가 이제 알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여기 올려다 놨는데 바람 조금 부니까 뚝 떨어지네.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너는 아직 멀었어. 다시 시작해. 그럼 또 올라가야 돼. 맨날 꼭대기 올라 여기서 흔들면 맨날 떨어져. 그런 사람은 연단만 받다가 끝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벗이라는 말도 못 듣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서 끝이고 맨날 연단만 받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흔들 때 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 보세요. 세상의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데 거기서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전에 나는 그렇던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요 가만 있어봐 나 지금 시험 보는 거지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시험을 어떻게 쳐야 되지 가만 있어봐 그러고는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험을 어떻게 쳐 이걸 잘 쳐야지 나는 연단 길게 받는 거 싫어 나 싫어 무서워 아니 이거 못 치면 다음에 더 큰 바람이 불면 어떡해요. 나 싫어. 그리고 이거 잘해야 돼. 그냥 그러면서 30대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시험이 오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가 자빠져가지고 똥 싸고 뭉개고 별짓을 다 하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언제나 여러분 물질로 어려움이 온다든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든가 이게 그런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모색하고 이기고 나가면요 내가 깨닫기만 하고 하나님이 됐어 그러면 그 시험 금방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죽는 날까지 그 시험을 계속 쳐야 돼. 계속 사람의 관계를 못 넘기는 사람이 또 그렇게 있어.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하고 맨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하다가 그냥 꿀꺽 죽는 거예요. 사람의 시험도 있고요, 물질의 시험도 있고, 건강의 시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렇게 합격을 딱 여러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그렇게 잘했는데도 결정적인 거는 아들 바쳤을 때 그때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큰 시험일수록 여러분 그 막바지 시험이에요. 큰 시험일수록 그 막바지 시험에서 그 아브라함도 시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는 동안에. 그런데도 큰 시험 그 이삭을 바치는 큰 시험이었잖아요. 그 큰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으로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으로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언제나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뭐지? 이거를 막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올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이 오면 이유가 많고 탈이 많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고 밟히고 또 밟혀서 미칠 지경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고 나가면 나중에 그 일로 인연해서 여러분 큰 하늘의 별이 된다는 걸 꼭 믿으세요. 내가 30살부터 25살부터 예수 믿었지만 은혜 받은 건 31 그때예요. 그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역경과 뭐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고 내가 보니까 은혜 받은 그날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13년 걸렸더라고요. 예, 빨리 된 거죠. 예, 빨리 된 거죠. 13년 걸렸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지,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되겠어요. 안 시켜줘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벗이라고 말씀하신다. 예.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딴 거 없어. 시험이야. 시험을 잘 이기면 돼. 시험을.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그거에 걸려가지고 맨날 그냥 거기서 헤매고 거기서 그냥 헤매고 그러다 인생 종치지요. 시험이 오면 정신 바짝 차려 그냥. 나는 가만 있어봐. 이거는 또 뭐지? 이거 왜 이런 일이 왔지? 가만 있어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하나님이 나 지금 달아보는 거구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려울 때? 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되고 다 이러고 있지. 응? 시험이 오면 가만 있어봐요. 나 지금 이거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지. 가만 있어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겨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그냥 기도하고 어쨌든 그냥 누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냥 이유가 없이 미워해. 그러면요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 있어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지. 그래. 그러면 선으로 갚는 게 뭐야? 저 사람이 나 미워하지. 나 더 잘해주면 되지. 그래, 더 잘해주자. 아,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또 시험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험 주는 건 못 견뎌. 내가 나가든지 해야 돼. 우리 목사님 막 째려보고요. 쳐다도 안 봐요. 말도 안 시켜요. 예, 전화도 안 받아. 내가 전화 삐지면. 그래요. 인사도 안 받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하면서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지. 그래. 내가 더 잘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 더 잘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때 당시 막 30만 원이면 큰 돈이죠. 내가 30대 때니까 3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목사님 이거 책 사서 보세요. 그리고 갖다 드리고 그냥 더 잘하고 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우리 전도사님은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신이야, 신. 응? 아니, 전도사님 시험 안 들어요? 이래요. 뭘 안 들어?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만 울고불고 해서 그렇지. 내가 왜 시험이 없겠어요? 예? 그러면서 그래요. 집사님, 내가 10년 동안 봤지만 교회관에서 누구 하나도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 안 했거든. 아, 내가 그걸 왜 해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하면서 전도사님이 뒤에서 딴소리 한대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또 목사님 배신감 들겠어요. 그러면 내 공을 왜 거기다 다 까겠어요? 그놈 입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속상한 말을 요만큼도 안 했어. 누구한테도 안 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또 누구한테 얘기할까 봐.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그냥 그랬더니 한 번도 10년 동안을 나는 그렇게 전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더라,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더라 소리를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이건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응?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요. 전사님은 시험 들은 적 없어요? 그래요. 그 왜 시험 들었다고 표시를 왜 내? 응? 나만 추저분해지지. 응? 시험 들면 더 잘해, 더 열심히 해.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고 왔던 그런 시절들이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10년 동안 어려웠으면 개척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하니까, 고생은 해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험을 잘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시험이 와요. 사람 때문에 시험 오고요. 교회에서도 사람 때문에 시험 오고, 물질로 시험도 오고요. 또 뭐 건강으로도 오고요. 뭐 자녀들로 오고, 뭐 손주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뭘 달아보시나 생각해 하시고요. 나 저울에, 믿음의 저울에 잘 달려야 돼. 잘 달려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